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얘기를 시작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제와의 연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열매는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격적인 것이다. 품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열매 그러면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화평, 그리고 희락,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지난 시간에 충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8번째로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온유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온유와 겸손, 언제나 짝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복의 계단을 말씀드릴 때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종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말하지 않아도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덕목들입니다. 온유. 과연 온유한 품성, 온유한 인격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말 자체는 참 부드럽다. 예. 그래서 마일드.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도 진한 커피는 스트롱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부드러운 커피를 주세요. 그러면 마일드 커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젠틀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온유하다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전을 주고 이것이 우리의 품격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다. 심지어는 증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유하지를 못합니다. 온유하면 무언가 패배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드럽고 조금 순하고 조금 온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버스를 탔을 때 어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쌍말을 하고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권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권고하는 어른에게 대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분노의 질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온유하자. 이것은 그냥 약하고 그냥 지고 그냥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다.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것을 온유하게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내면적인 분노를 사귄다. 가라앉힐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내 내면적으로 분노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폭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이 상하겠죠. 그리고 내면적으로 상처가 되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한 사람입니다. 또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분노해서 이걸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반석을 치라고 그랬는데 2번씩이나 땅땅 쳐버렸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에 나의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가능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참 힘들었겠죠. 마음에 뭔가 부글부글 끓는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글쎄 그랬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나 살인자입니다. 나 도망친 사람입니다. 나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나 혈기를 휘두른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 성찰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제가 교단 총회장으로 나설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총회장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 시골에서 가난하게 정말 가난하게 살던 그렇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는 중학교도 가지 못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할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학교도 못 갈 뻔한 놈에게 이렇게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박사학위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박사학위는 보너스로 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그냥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제 마음에 무언가 교만이 솟아오르려고 할 때 저는 내가 누군가 생각해 봅니다. 1950년대 중반 6.25 이후에 그 가난한 때에 초등학교를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산길을 걸으면서 다니던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구건데? 여러분, 그러면 온유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입니까? 과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누구건데? 자기를 보십시오. 자기 성찰을 하십시오.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엎드릴 줄 압니다. 머리를 숙일 줄 압니다. 요즘 머리를 못 숙여요. 머리를 숙이면 큰일 난 줄 알아요. 네, 잠깐만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네요. 한 번은 제 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이거는 아빠가 잘못했다. 아까 아빠가 소리 지른 것 미안하다.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뭘 잘못하셨어요? 제가 잘못했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세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때로는 돌을 던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큰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티끌을 날리고 있는 백성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필요하다면 교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참 이게 흉이 될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갈등이 심했습니다.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는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교인들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용서를 구합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장로님들이 함께 엎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저 혼자 강단에서 내려와서 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어려움은 저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교우들이 용서했습니다. 용납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게 또 여러 사람들이 볼 텐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흉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 갈등이 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내려와서 그 장로님 앞에 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온 교우들이 크게 박수를 치면서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쇼하네. 글쎄요. 저는 쇼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닌데 쇼라고 할지라도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목이 뻣뻣해요. 고개가 뻣뻣해요.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이 큰 지도자가 엎드렸습니다. 홍해를 가른 지도자예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한 지도자예요. 그런데도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이들은 용서해 주세요. 이 얼마나 큰 온유입니까? 과연 사람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까? 납작 엎드리세요.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뻣뻣해지면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교만하고 그 다음에 패역해지고 강팍해지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엎드려 받아야 됩니다. 정말 겸손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배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얼마나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교육이 가능합니다. 훈련이 가능합니다. 시정이 가능합니다. 못 고치죠. 에이, 뭐 이 나이에 고치겠나? 교만입니다.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누가 필요할까요? 온유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도자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쓰고 자기 잘났다고 싸우고 비난하고. 여러분, 과연 거기에서 무엇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